예, 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을 보셨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저 한 절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원에게 뱃속에서 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던질지라도 다시 주의 손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끝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끝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서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다같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4장으로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절 제가 선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복에 있으리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내 머리에 오시며 저리로 오시며 노하기를 의지하시며 이내가 사사 뜻을 돌이켜 제한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문둥불을 준비하사 사흘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준비하며 그의 영혼을 변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문둥불을 전략하여 대면을 구하되 하나님이 본래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폭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대며 요나가 문둥불에 스스로 준비를 구하여 그러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도 아니하였고 고향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남은 이 박농불을 내가 아꼈거든. 다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르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참 요나 같은 우리들 나 자신이다.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가라앉는 데는 가지 않고 하라는 일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가라는 데를 안 가고 가지 않은 데를 가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고 저 같으면 또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해왔다는 것을 하나님과 성도님 앞에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요나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의 그 큰 성읍을 용서해 주시고 그 12만여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고 또 여성들까지 합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또 많은 가축까지도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요나처럼 참 부족함도 많고 성품도 아직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모르고 너무너무 철이 없고 내 자신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 일만 생각하지 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내 일에 급급하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주의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는 허성규 목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니느웨를 두고 올 수 없어서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요나의 일을 통해서 기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니느웨 가서 40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전하라.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요나는 생각할 때 속으로 굉장히 불편했어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죽임을 당하고 국력도 많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원수의 나라인데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요나의 정서상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상 용납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나는 내 주의 내 권력 진척 아직도 내 원수된 자와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일 박넝쿨이 밤새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햇빛을 가져주니까 여기 이곳이 천국이다고 나 하나 편하니까 나 하나에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저 주간 영혼들께서 무관심하고 살고 있는지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요나 같은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깨우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니까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라고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배에다 몸을 실었어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또 배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다. 또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도 전능하시지만 어떻게 나에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배를 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잘 모르라고 하나님께서 찾기 어렵도록 배 가장 밑층에 5절 보면 1장 5절 보면 밑층에 들어갔어요. 밑층 가장 하층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에라 먹겠다 하고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자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나를 깨워요. 야, 너 뭐라고 했냐?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난리가 났는데 이러고 있냐? 이런 한가운데 봐라 하면서 깨우니까 요나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배가 흔들리고 물길이 들어오고 배가 강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바람과 풍랑이 센지.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다 그 아까운 짐 거기에 많은 식량도 있고
많은 보물도 있는데 다 무슨 목숨이 중요하니까 바다 배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 신들 향해서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신이시여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너는 어디서 왔냐? 어디 출신이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냐? 물어봅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유, 큰일 났구나. 이 풍랑 인구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 안 가고 다시로 가고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지금 풍랑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신 거야. 그걸 깨닫은 것입니다. 막 겁이 났어요. 들어와가지고 어찌할 뻔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더 점점 더 바다 물결이 더 세지고 바람이 더 강해지고 곧 배가 가라앉게 되겠어요. 뒤집혀지고 가라앉게 돼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분명히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 혼자 죽여야지 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나가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의 그 위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 같아요. 이 풍랑의 원인이 선장 때문도 아니고 선원들 때문도 아니고 그냥 자연 재해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풍랑을 하나님께 주시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선장이나 뱃사람들 다 죽게 된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다. 저 부하들이 문제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 부하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너무 오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저놈들이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예. 그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얼마나 부하들이 불쌍하고 평생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쳤는데 그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니까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살고 다 부하들 죽여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 없는 선장과 뱃사람들을 살리고 나 하나 죽으면 되겠다. 나 하나 앞에 내가 벌을 받고 내가 하나 죽으면 되겠다. 할렐루야. 이 정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런 정신과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만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만난 것이니까 나가 죽으면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기꺼이 자기를 바다에 던져주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면 자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나가 지혜로웠어요. 아멘. 다시 한번 1장 1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오. 1장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너희 보이기를 내가 알았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 그걸 안 들었어요. 사는 사람을 차마 바다에 던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힘써 어떻게 사람 안 죽이고 해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점점 더 흉흉해지니까 구약성경 요나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1288페이지 구약 1288페이지.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딱 던지자마자 즉시 바다가 잠자듯이 순간 그때부터 그쳐버렸어요. 바람과 풍랑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 이 말이구나. 요나가 정말
요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구나. 그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들이 크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미 요나가 바다에 빠뜨려질 걸 알고 물고기를 1장 11절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모든 걸 예비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채우지 못해서 죽어간 건 아니잖아요. 다 만나도 예비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네,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욕심은 안 내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풍성이 없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 숨도 못 쉬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가 거기 3일 동안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죽어.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와서 지금 영혼이 이 요나서 2장을 보시면 요나의 육체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의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막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영혼이 2장 6절에 요나의 영혼이 바다 깊음 속까지 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이 육체는 있었지만 영혼은 바다 깊음 속 바다까지 갔어요. 또 요나의 영혼은 음부에까지 갔어요. 음부에까지. 2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2장 2절에 보시면 수월의 뱃속에서 부딪혔다.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수월의 뱃속. 수월은 절망과 고통의 장소인 음부를 말합니다. 지옥을 말하는데 그 지옥의 뱃속, 그 지옥의 깊은 속까지 요나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 영혼이 거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딪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이 그 일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요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인자도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음부로 가셨다가 그 대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2장의 기도 속에서 요나가 하나만 기도하는데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도 친히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과 눈물로 간과 손을 아뢰었고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절대로 점잖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했으면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원케 하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회개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절대 낭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갔어요.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불순종함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것은 마귀가 된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주어 같은 죄, 진호가 있는지라도 내가 회개했으면 내가 다 용서해주겠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요나는 그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감사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기도예요.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 요나서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 절망 속에도 감사. 아픈 것도 감사하고, 아내가 아픈 것도 감사하고, 물질을 잃었으면 감사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회복해 주시고, 회복할 때는 갑자기 회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때는 우리의 영성이 멀리 하나님을 듣던, 멀리서 하나님의 영성을 듣던 그 영성이 이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 영성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고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회개만 하면 손해가 없습니다. 절대 늦는 법 없고 지금 회개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대장암으로 이렇게 지금 사경을 해내야 되는데 한 1년 전부터 기도 부탁을 받고 날마다 저희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자신이 여기 대장암 걸리고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대장암이 걸렸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분에게 주신 말씀, 대장간의 성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즉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러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욥이 그랬잖아요. 욥의 친구들 욥이 가서 너 이런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친구들이 욥에게 들이댄 잣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잣대를 들이대면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면요 그들은 벌써 다 욥보다 먼저 멸망하고 버림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완전한 자로, 더 성숙한 자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로, 각자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주인공을 세우고자 그런 총체적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의 신앙이 돼서 그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비로소 완전한 자가 됐듯이 집사님도 그런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풀렸다. 이제는 자유한 놈들.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도 없고 옛날 그렇게 말했던 목사님에 대한 미움, 감정도 사라졌고 목사님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책망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책망이 나를 위한 책망이었다는 걸 이제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고 감사가 된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요나를 니느웨 가서 며칠 동안 외쳤냐면 딱 하루 동안 있었어요. 3장 4절 한번 읽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칠 때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그 말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는 막 금식하고 소도 영소도 자기들 죽임을 당할 지역이니까 사료도 안 먹고 풀도 안 먹고 물론 안 줘서 안 먹었겠지만 소가 이런 풀을 뜯어 먹으려면 얼마나 가서 뜯어 먹을 수 있는데 소도 금식을 했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40일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금식을 하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전국에
3일 동안 앞으로 금식하라 명령을 내리고 모든 백성과 모든 신하들과 그리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니네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요나는 또 그렇게 해놓고 시험 들었어요. 네.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해놓고 선언을 해놓고 스스로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막 성질 내고 매우 싫어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좋아해야 하는데 매우 싫어했다고 싫어하고 성질 내고 그 모습이 너의 모습, 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게 다 우리가 아직도 덜 다듬어지기 때문에 저부터서 이 스스로 시험이 든 것입니다. 이 단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믿습니까? 얼마나 시험이 들든지 막 스스로 더 시험이 더 깊어져요. 더 깊이 시험이 들고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나를 죽여달라고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내가 사는 것보다 좋은 것이 내게 낫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계속 그럽니다. 또 4장 8절에 보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사는 것보다 좋은 것이 낫습니다. 내 차례 죽으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저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또 고민하시고 설득을 시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제가 살아있고 우리도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니네가 전해놓고 니네가 망했으면 저것도 우리나라 괴롭힌 놈들이니까 망했으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니네가 니네 아무 일어나지 않으니까 스스로 시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낮이 되니까 더위가 오는데 그 더위는 엄청 덥잖아요. 근데 어떻게 밤새 박농꾼이 하더니 금세 밤사이에 박농꾼이 막 순간 자라가지고 순간 이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그늘을 딱 만들어지니까 너무 시원하거든요. 햇빛을 가려주고 박농꾼이 효자다. 박농꾼이 효자다. 멀리 있는 자식들은 있으나마나고 당장 나의 필요를 도와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박농꾼이 효자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시장술에 어르신들이 시장술에 끌고 다니면서 그래. 이 시장술에 이 수레가 내 효자라고. 우리 자식들은 뭐 서울가 있고 격지가 있고 부모가 어떻게 사람들이 명절도 오지도 않는데 이놈은 이렇게 나를 편하게 내가 또 유모차가 효자라는 어머니들. 이놈을 내가 끌고 다니니까 밀고 다니니까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만 이렇게 또 다니고 있어. 내가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마치 그것처럼 박명권이 효자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또 예비하셔가지고 4장 7절에 벌레가 와가지고 박명권 밑에 줄기를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금세 시들어가지고 파삭파삭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막 뜨거운 바람이 불지 또 더위가 열기가 밀려오지 박농권이 이제 사라져 버렸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짜증이 만땅이 됐어요. 예. 아이고 빨리 죽여주시다.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소.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가 박농꾼이 그렇게 사랑스럽냐? 내가 박농꾼을 심었냐?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꾼을 그렇게 아끼면서 저 니네의 저 수많은 영혼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영혼이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12만인데 어떻게 내가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박농꾼을 아끼면서 저 사람들 저 짐승들을 아끼지 않냐? 너 전도해놓고 뭐하러 전도했냐? 저들 내가 지었고
저들은 내 형상과 성품으로 지어놨고 내가 낳았고 내가 양육했고 내가 저들을 앞으로 천국으로 이끌어갈 텐데 저들을 지금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면 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육신 하나, 내 자식들 하나 편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저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 우주 만물, 저 짐승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귀합니다. 믿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 만큼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나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고 그래서 또 느네에 가서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다 살리는 큰일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요나에게는 고쳐야 될 것들, 다듬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루셨고 그것들을 변화시킨 거죠. 저희들에게도 한편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만 또 한편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던 걸 알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고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